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길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3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요한이 자기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오늘 이 세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가 죽었던 그 유대인 중에 그 죽었던 예언자가 부활할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부활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 세 가지 모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2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스스로 누구라 하느냐? 또 말하되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자기 정체성. 오늘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자신은 다만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음성이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너는 감히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가분한데 그분이, 그 왕이 내 뒤에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코 자신이 영광을 취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예비시키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을 자기의 그런 안경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 안에서 자존감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내 자신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는 실망감, 또 좌절감, 나도 내 자신이 믿고 싫고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를 볼 때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듯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혹시 젖먹이 어미가 자기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또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자녀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이라도 못 알아볼 경우가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과 사명을 찾고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잘 아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해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리고 또 남의 짐도 지라.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 나의 신분, 나의 사명.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인기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결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주의도 끌기를 원치 않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나올 때에 그는 한시에 그런 주저함도 없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제사를 지낼 때 끊임없이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에는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만 했던 양, 그 양들을 이제는 필요 없게 만드는, 단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의 본체가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것을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은 생각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잠잠한 어린 양, 곧 앞으로 묵묵히 순환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암시하기도 하지.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는 속죄, 희생, 이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위대한 정복자요 또 승리자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정복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고 속죄하시고 희생하실 양일 뿐 아니라 죄를 이기시는, 죄를 다 없이 하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승리하신 왕이시다.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지고 가는은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짊어지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다 도말해버리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나에게도 실망하는 우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당신의 위대한 주권으로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받았던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대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로 우뚝 서 계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대장으로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업 가운데 있고 직장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믿다가 낙심하거나 또 신앙을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약함을 담당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찬송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자아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제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검경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